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는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할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또 한 번 누이라고 말하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아내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랄에 왔을 때 다시 한번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사라를 아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도록 의탁하는 것이 예상되었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같은 잘못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을 통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 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말해서 아내로 삼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시기 위해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나 그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바로를 꾸짖으셨으며 바로를 통해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꾸지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화를 내시거나 한심스럽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정확히 심판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을 대단히 큰 인내와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7번 용서를 말한 것은 매우 큰 용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시고 아브라함의 반복된 잘못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실 때 나를 돌아보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양심에 걸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양심에 걸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내가 하는 일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은 동정하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일단 죄를 짓게 되면 그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실 때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경고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죄를 짓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